네, 지난달 셋째 주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지요. 이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잘 몰랐죠. 단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곧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달았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단지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주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주는 그리스도시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도 동일한데 진리를 대면하는 가운데 저나 여러분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대면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에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 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자신의 탐욕을 채우며 죄가 우리에게 산소 호흡기가 돼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짓지 않으면 호흡이 안 되니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하여서 이 생존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란 거예요. 이런 인간이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순간에 죄가 깨달아졌다. 이거 죄인데 불편해졌다. 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토록 열심히 교회에 신학생으로 목사로 충성 봉사했는데 죄는 전혀 깨닫지 못했거든요. 난 구원받았어라고 믿고 죄가 무슨 죄? 전혀. 나는 더 고차원적인 믿음, 성숙을 위하여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참된 진리를 접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죄가 깨달아져요. 죄가.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고 감지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감지가 돼요. 내 마음에. 이전에는 거짓말 쉽게 치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우리 그 어머니한테도 거짓말 치고 책값도 그냥 이제 더 받아내고 자연스러워요. 아무런 그 부분에 찔림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죄의 유혹으로 내게 거짓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순간에서 근데 정말 그 부분이 그 사람이나 나에게 아무런 타격이 없는 거짓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입을 치는 거예요. 이게 네가 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한 변화인데, 이처럼 죄를 감지가 되고 죄를 살펴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미러클, 기적이죠. 기적. 거기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거듭나서 죄를 깨닫게 되면, 거듭나지 않으면 죄는 깨달아지는데 이 죄는 짓지 않고 싶은데
불가능해요. 죄가 지배하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니까 죄는 깨달아지고 불편하고 괴로운데 불가능해요. 하지만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서 거듭나서 이제는 이 죄와 분투한다는 것. 죄가 깨달아질 때에 그래 나는 이 부분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라고 물러서거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래 또 내게는 이런 삶이 또 시작되는구나 라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이 죄와 분투하게 되고 죄의 분투의 결과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죄를 서서히 밀어내죠. 때로는 적시 밀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서서히 밀어내기도 하고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죄가 깨달아지는 기적인데 이 죄와 분투하고 밀어내는 것은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으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내가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에서 나를 건지신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전혀 달라지죠. 그는 늘 그 죄를 바라보게 돼요. 거룩을 바라보니까 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나를 거룩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늘 365일 늘 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우리 집사님 내외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날 밤에 교회에 오면서 운진들을 잡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사라진다면 저 분들의 청교도들의 글이 사라진다면 내가 이 글을 접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공포가 몰려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지금도 말씀을 묵상하고 저 글들을 제가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 글들을 읽을 때마다 이 진리는 나에게 거룩의 동력을 줘요.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 동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동력이 주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고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고 오늘도 이 죄를 찾아내게 하고 죄와 분투하게 하고 죄와 싸우게 하는 이 모든 동력이 내게 지금 어디서 오는가 했을 때 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없이는 이런 동력이 없어요. 진리가 없이는 오늘도 이 좁은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데 늘 넘어질 수밖에 그 길에 늘 넘어져서 기어다녀야 돼. 얼마나 괴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가 내게 그 힘을 주니까 내가 이 진리가 없이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두려움이 음습을 이제 하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나 이 부분들이 점점 더 깊이 다가오게 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그리고 다윗이 이 말씀이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부분들이 그날도 밤에 오면서 내 세포 깊숙이 그 말씀들이 경험적으로 다시 한번 팍 길어질 때에 그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 그래서 이 진리를 지금도 제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 글들을 저분들을 보내주셔서
이 진리를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 교리로 말미암아 제게 알려주신 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설 때에 진리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깨닫게 해서 이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분은 철로역정이 시작돼요. 철로역정. 무슨 철로역정이냐? 내가 이 땅에 너무 힘든데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저 하늘나라에 가는 철로역정이 아니라 그에게는 비로소 그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내가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철로역정이에요.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철로역정이 죄를 깨닫는 그 지점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기독도가 어디서 그 죄짐이 다 벗어지는가?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그토록 본인이 고통받던 그 죄짐이 떼구르르 굴러서 벗어지고 떼구르르 그 언덕 밑으로 다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지점부터 저나 여러분은 이제 반드시 그 죄의 짐이 벗어지는 그 갈보리 언덕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읽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성경을 배우는데 평생을 바쳤다 하더라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칼빈도. 그래서 칼빈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그분에 배워야 돼라고 했을 때, 칼빈이라는 사람 자체가 위대한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칼빈이나 청교도의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성경을 이처럼 이렇게 바르게 해석을 하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분들의 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근접한 해석을 저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진리를 접할 때에 우리의 모든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성경에서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그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보화가 뭐예요?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보화잖아요. 내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느냐 했을 때 보화잖아요. 보화. 그 성경은 그 비유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내게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분이십니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제일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이 진리로 저나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이 진리를 하루에 읽고 묵상하고, 이전에는 그냥 이 진리를 그래 나 올해 일독할 거야 라는 목표로 읽었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말 읽으면 졸음이 오고 의지로 깡으로 그냥 일독하는 거예요. 그 남는 게 뭐예요? 나 일독했어. 나는 늘 일독하는 사람이야. 이거 외에는, 이 타이틀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진리가 내게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깊이 그분을 누리고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현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진리 가운데 이 죄로 발미암한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바라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글을, 진리를 읽고, 조금이지만 또 블로그에 제가 이 청교도교회 짧은 글을 번역해서 매일 2개씩 올리는데, 저는 올리면서 묵상을 하거든요. 그 글을 가지고 막 올릴 때에 그냥 그게 형식적으로 2개 블로그에 매일 올리는 게 아니라 제게 양식이에요. 이 성경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진리를 그렇게 묵상하고
대면할 때에 진리는 실제로 양식이에요. 양식. 영혼의 양식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경험할 때에 어떻게 이 진리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하루아침에 정말해버린다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멘붕. 이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도 생각을 하면 끔찍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죄로 인한 혼란한 어두운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되지? 갈 길을 잃어버려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죄 많은 어두운 가운데 지금도 내가 죄악 가운데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내가 갈 길을 몰라서 헤매일 때에 이 진리가 빛을 비추어 주니까 등으로서 내 발을 비추어 주고 내 가는 길을 비추어 주니까 절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생명의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죠. 그래서 한결같이 이 성경의 기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와 같이 내 양식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이 경험되어지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걸어 나갈 때에 이런 부분이 들어요. 이 부분이 이 진리 이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사라져도 진리만 있으면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요. 그런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내 마음에 올라오게 되죠. 이전에는 아내에게 섭섭한 말일 수가 있겠지만 예전에는 아내가 사라지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하지만 내가 이 진리가 이와 같이 경험되어질 때는 진리가 있으면 이 진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겠구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진리가 소중해지고 그리고 이 진리가 소중해지고 진리가 나에게 바른 포지션을 잡게 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도 진리로 말미암아 질서정연하게 비로소 아내도 자녀도 직장도 건강도 내가 추구하는 바가 올바른 포지션에 위치하게 돼요. 혼돈이 없어요. 혼돈. 충돌이 없다고요. 그래서 조화롭게 돌아가게 되죠. 진리가 축이 될 때. 근데 이 진리의 축이 무너지면 케이오스가 생기죠. 혼돈. 그때부터 충돌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녀와 직장과 돈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이 충돌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들더란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상에 사는 나의 인생길이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바른 진리가 아닌 진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을 주어서 세상의 삶을 형통하게 이끄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참된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셔서 형통하게 우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이 진리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진리가 저나 여러분의 죄를 실제로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고 마침내 그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고 그러할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이제 자신에 대하여 이 고백을 하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시죠.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뭘 알려주셨습니까? 먼저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했을 때 예수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왜 오셨나?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오실 거 왜 오셨냐는 거예요. 차라리 오지 마시지. 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죽으러 왔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은 이제 많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죽으러 왔어 라고 했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고 이 기적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죠.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목적을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 알려줍니다.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냐 했을 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는 것이죠. 이 표적이란 말씀은 이거예요. 표적이란 뜻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은 나를 이 죄의 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표적이란 그 기적을 보고 와 나도 그 기적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목적은 그 기적을 보고 나도 병 고쳐주세요. 나도 돈 주세요. 떡 주세요. 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본인의 말대로 인자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그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 기적을 통해 바라보는 장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적이죠. 그런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란 거잖아요. 왜 왔는가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예수님 쫓아왔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웰컴 하셨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쫓아오는 무리들에게 오히려 오늘날로 하면 어이구 잘 왔어 다 와 괜찮아 오기만 하면 돼. 이 사람 숫자만 많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다 와 괜찮아 라고 했을 때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쫓아냈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부모 다 버리고 와야 돼. 곡괭이를 다 던지고 와야 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오히려 그들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들이 주님을 쫓아오는 이유는 배부른 까닭.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겠구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긍정의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겠구나. 자, 딱 6개월만 긍정의 힘. 오스틴이 그 부분을 여러분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6개월만 아침마다 그리고 매번 로또 맞게 해주옵소서. 로또 맞게 해줘. 로또를 맞을지어다. 로또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스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부분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줄을 서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도 아니죠. 지금 고인이 됐지만 안전명이 하나 일으켜버리니까 줄을 서요.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흑영령이 자기 이름만 부르면 복 받는다며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며 줄을 서잖아요, 사람들이.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 복 얻기 위해서, 물질 얻기 위해서, 사업 성공 위해서, 건강 얻기 위하여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전혀 주님과 생각이 다르죠. 동상이몽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들을 내가 원하는 걸 주시려면 예수님이 과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셔야 될까? 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왕이죠, 왕. 왕이 되면 되잖아, 왕이. 왕이 되면 내가 이 원하는 바들을 손쉽게 쟁취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 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시도한 거예요. 우리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 깨져버려, 꿈이. 본인들 예수님을 통하여 꾸고 있던 그 핑크빛 미래가 다 암울한 흑빛으로 바뀌어버려요.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하지만 인간이 진리를 통하여서 자신을 죄를 깨닫게 될 때, 저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이 이 죄죠, 죄. 죄에 대하여 무언가 조금이라도 이 시간 그런 죄에 대한 감지가 일어나는 제가 얘기했죠. 기적이라고. 그거 자체는 기적이에요. 이 죄각성이 깊어지건 그렇지 않건 죄를 내가 지금 살피고 있다. 이 부분이 시작되었다면 이거는 자연인에게는 본인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죄의 각성이 일어나게 될 때, 죄를 깨닫게 될 때 인간은 더 이상 예수님을 내가 이 세상에 추구하는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더 이상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나를 포함한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사실로 점점 좁아지게 되죠. 첫 단계는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요구하니까 그 시각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예수님 통해 복받고 싶기도 하고 성공하기 싶기도 하지만 죄가 깨달아지게 될 때는 이 부분이 점점 죄각성의 단계에는 좁아져요. 바라보 십자가에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오신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되죠. 좁아지게 되고 마지막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될 때 그러니까 온전히 그분을 죄각성의 단계에 붙들게 되고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각성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리로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입술로도 얼마든지 이 사실을 고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머리와 입술과 내 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실제로는. 머리와 입술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학습 세례 문답할 때에 이 고백 안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지신 구세주이십니다. 다 고백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의 삶들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를 살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자극적인 말씀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일반 은총의 의지를 자극하는 내 감정을 뒤흔드는 말씀을 들으면 그 순간 그런 설교자를 오늘날 아주 설교를 탁월하게 하는 설교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 전명훈 목사나 이찬수 목사나 그런 부류인데 그 설교를 들으면 움직여요.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아봐야지. 눈물도 나고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설교를 인간을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 움직임이 정말 우리에 있는 이 죄의 본성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상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을 때는 내가 하늘 위에 웃는 것 같고 막 울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근데 딱 나서자마자 집에 가면 분노가 오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야. 내 탐욕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이게 그 사람 안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공교 공부하는 그 형제도 그렇잖아요. 그 의료 과실을 일으킨 이제 그 의사가 저기 분당 우리 교회 안주집사인가 그 제자 훈련 다 받았고 있는데 본인의 딱 탐욕의 앞에서는 온갖 거짓말을 한다잖아요. 나 그런 적 없어. 네가 나에게 돈 뜯어내기 위해서 다 모함한 것이야? 이렇게 변호사 통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그런데 그분은 아마 교회에서도 대단한 집사님이세요. 믿음 좋으신 분이세요. 눈물 흘리며 오늘도 예배 듣고 찬송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각성이라 하죠. 그래서 죄 두 줄을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설교가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기를 때 이게 죄구나, 나에게도 이런 죄가 있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그때부터 인간은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 지점부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죄각성의 지점부터 인간에게는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그는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이 비로소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실제죠, 실제. 머리가 아닌, 입술 고백이 아닌 실제 내 존재로서 점점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넓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하다는 저는 표현을 쓸게요. perfect. 온전히 그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는 마침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이 나의 죄가 사함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만이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만이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시는구나 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들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에 거듭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그의 왕자에 모시고 이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에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죠, 의. 그 나라와 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나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소식이 돼요. 이 죽으심이 늘 또 죽음을 얘기해. 부정적이야. 또 죽음을 얘기해. 이제는 조금 긍정적인 부활, 축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늘 오면 죽음, 예수님 죽으심, 십자가에 피 흘리심, 듣기도 싫어요. 나 너무 부정적이고 회의적이 돼가는 것 같아. 나 너무 우울해지는 것 같아. 이 교회만 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사회 가던 교회에서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께서 영화부의 부장이셨는데, 영화부 전도사님이 아침에 그 설교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여러분 아이들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십니다. 라고 설교를 했더니만, 설교를 마치고 전도사님 불러서 한다는 말씀이, 얘기가, 전도사님 왜 아침부터 재수 없게 피 얘기를 하냐고.
십자가가 뭔지, 피의 능력이 뭔지, 보혈이 뭔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 머리로 안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마음은 그 소식이 들릴 때 다 아는 얘기, 또 저 부정적인 얘기, 우울한 얘기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이 생명이 살아 숨쉬면 제가 늘 말하듯이 이 부분은 더 이상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라 라이프, 생명이 된다. 생명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이 뛰죠. 제가 앞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리가 내게 생명으로 와닿으니까 진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한 것과 동일한 역사가 진리가 전해질 때는 그 진리의 주파수가 맞추어지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삭 와츠가 찬송가 151장 후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렇게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이분 고백이 머리로 막 짜내서 한 고백이 아니고 그래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1+1은 2니까 내가 성경을 가르침 받았으니까 그래 십자가 그래 십자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분이 경험한 너무 감격적으로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구나. 내가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죽이는 분투하고 죽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기적이 아닌가.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네. 할렐루야 라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면 그분들은 마침내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돼요. 이 십자가는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돼요. 아이러니하죠. 주님의 죽으심이 가장 부정적인, 어떤 회의적인 그 죽으심, 그 단어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리가 그들을 이 진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을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계속 다가가고 가지 않으려면 밀고 버티면 당기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울도 단지 자신이 이 머리로 짜내서 그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이제 여쭤봐요. 성도님에게, 지체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하면 이 부분도 제가 어떤 이게 이 판결자의 위치가 아니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도 지금 그럴 거예요. 감이 오잖아요. 들어보면 이분에게 예수님은 단지 이 신학과 교리 속에 존재하는 주님이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수학 공식처럼 얘기를 해요. 공식처럼. 듣다 보면 나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주님 바라고 나는 수학 빠져 있어요. 마치 그 영혼 빠진 상태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답은 정답. 그 답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전혀 자신은 경험하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AI 설교의 문제가 이거예요. 본인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말을 얘기할 수 없는 것, 그 부분을. AI가 정답은 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AI가 만든 설교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이분 깨닫게 되어질 때는 어떤 예수님이 있을 때에 예수님 마음이 두근거리죠. 나를 먼저 이 예수님은 나를 지금도
내 죄를 살피게 하고, 내 지금도 이 조금 죄 때문에 나를 아파하게 하고, 이 죄와 분투하게 하고, 거룩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나 일이었거든요, 일이. 예수님이 나를 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양이 뭔지, 삶이 뭔지를 안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영혼 빠진 고백이 아니라, 내 존재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생각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교리가 오늘도 이 신학교에서 수많은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저는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바울이 무슨 이 말이.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인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에요. 죄가 깨달아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응. 죄가 깨달아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게 조금씩 느껴진다.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게는 이 교리 속에 저 멀리 있는 존재하지 않는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그것과 똑같다. 제가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조금씩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제각성이 깊어지면 점점 더 그 주님에 대한 실제적인 깨달음이 커지게 되고, 마침내는 그 부분이 온전히 내가 그 주님을 붙들게 되죠. 그 주님. 그래서 저는 아무리 돌이켜봐도 여러분들 중에도 이 죄를 깨닫고 계시는 분들,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도 대화를 나눠보면 그 부분들이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이게 보게 되면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분이 죄를 깨닫게 될까? 참 신기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내가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나라는 인간이 지금 이 죄에 이렇게 날마다 분투하고 죄를 찾아내고 아파하고, 이제는 죄를 안 지으려고 나름 애를 쓰고 분투하고, 이 또 죄에 무너지면 하루 종일 고민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까? 하나님, 시간을 다시 쭉 돌려서 그 지점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제 그때 탐욕이 발동했네요. 내가 왜 이 죄를 가슴을 치고. 그래서 이게 뭘까?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 그냥 더 독하게, 더 악하게 합리화시키면서 딱 내가 했을 텐데, 지금은 전혀 다른 그런 삶이 있으니까 이게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사람 힘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그제 차를 타고 라디오를 들었는데 불교 방송 설법입니까?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봤어요.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봤더니만 비슷해요. 사랑해라. 미움을 버려라. 거짓말 하지 말라. 정직해라. 비슷하잖아요. 우리 성경이 진리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다른가 했을 때에 당신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 닦는 거죠. 당신들이 부처님 불경 외우고 와서 여기 와서 부처님께 빌고 절하고 당신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전혀 다르죠. 그래서 마지막 어떤 도착 지점은 인간의 드러나는 외형적인 행위예요.
바리새인도 그런 부분인데 외인적인 행위는 보면 거기나 여기나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날 WCC 모든 길은 다 불교나 기독교나 모든 종교는 다 저 위에 꼭지점에서 만난다. 그쪽 꼭지점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WCC잖아요. 에큐메니칼 운동. 그게 가능해요. 그 부분이. 들어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고 우리가 그 설법을 듣거나 캐톨릭의 설교를 듣거나 다른 종교의 그 부분들을 설교를 들어보면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결론은 달라요. 심지어 오은영 소장도 같은 말 하는데 무슨 다른 말을 거기도 똑같아요. 거기도 결론은 그 부부가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저는 늘 그래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그 안에 죄성이잖아요. 그 죄성이 조그만 것 하나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은영 소장이 제시하는 솔루션이 뭐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런 말 나올 때 참아요. 그것 때문에 다 그렇게 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시적인 치료, 그냥 이 암이 생겨서 밖으로 암이 상처가 왔을 때 밖에 상처만 치료하는 것 이외에는 이 종교 도덕 윤리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 이런 교회도 있어요.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 죽음이 아니라 이제 부활에 초점을 맞추자. 죽음보다는 부활의 축제를 장으로 만들자. 이 죽음 자체가 얘기했듯이 좀 우울해지니까 부정적이니까 긍정적인 요소인 부활에 초점 맞추자라고 그렇게 성찬을 축제로 바꾸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또 이 부분이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 예수님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하신 말, 이 말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중에 어느 것이 which important,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에요. 어느 것. 선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써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주님의 목적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됐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의 죽으심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사건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 위치, 셀렉션. 어느 걸 선택할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분 자체가. 그래서 사실 성경은 모든 포커스는 주님의 죽으심에 맞춰져 있어요. 죽으심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포커스가 만약에 부활에 맞춰져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죄의 사함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죄의 사함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에서 건짐 받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은 모든 나의 죄와 연결됐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수밖에 없고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주님의 이 죽으심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이 죽으심의 사역이 사실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건이 진짜야. 라는 부분들을 말해주는, 선포하는 사건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주님의 이 사건이 입증이 안 되니까 고린도전 15장을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반박을 한 거죠. 부활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입증해주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제적인 사건.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에요. 부활은. 로마서 1장에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사건이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 부활 자체만으로 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부활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그 사역에 다 그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 부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어디서 사함을 받는가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래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부활이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다라고까지 부활을 그렇게까지는 연결시켜요. 하지만 이 모든 우리의 포커싱은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럼 나의 죄를 가지고 내가 누구에 나가나 어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께로 이제 갈 수 있는 방향, 유턴이 된 거예요. 주님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각성이죠. 그때부터 점점 더 그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돼요. 마침내 이 진리는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내면서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이런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은혜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어서 모두 다 거듭나서 온전히 거룩한 삶, 그리고 그 부분이 될 때 이제 이 진리에 관련된 영적인 부분이죠. 진리에 관련된 것이 비로소 기쁨이 돼요. 모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내게 아이고 시간 아까워, 이거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뭐 시간이 아까워가 아니라 기쁨이 돼요. 이 모든 영적 관련된 부분들이 내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 기쁨은 철저히 세상적인 거죠. 내가 세상에 좋은 걸 얻어야지, 다 이거야지만 기뻐지는데, 저는 그 기쁨,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 좀 알면 이 부분이 내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주일, 이 두세 시간 왔다 갔다 하는 3시간, 내가 집에 좀 더 잠을 잤더라면, 좀 더 게임을 했더라면, 좀 더 먹는 했더라면 더 건설적이었을 텐데, 너무 시간을 낭비한 거, 너무 괴로워, 힘들어.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만약에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회상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날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부분 기도하겠습니다.